이제 천고 마비의 계절이 되어서 날씨가 이제 서늘하고 참 살만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늘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11번입니다. 제가 제목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갖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리라. 신국제역에는 건함을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으로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런 이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하고 다른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치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맞붙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이 옷을 보면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옛날에 왕이나 황제 그런 사람들은 왕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의 색깔로서 이 자색 옷을 갖다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운 베옷은 아마 이 자색 옷은 바깥에 입는 이 옷이라 그러면 아마 베옷은 그 안에 입는 옷, 속옷으로 아마 해당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이 고운 베옷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베옷이다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고운 베옷과 같은 무게의 고운 베옷과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도 2배로 비싼 그런 옷이 여기 말하는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왕과 같은 의복을 입고 아주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잔치를 갖다가 이 먹는 그 음식을 갖다가 날마다 아마 1년 365일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성의 히브리어의 엘리에셀, 누구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렇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문도 우리 한국 옛날로 치면은 아주 거대한 대문을 무슨 대문이라 그래요? 소설 대문이라 그래요. 그런 소설 대문 아주 그 집도 아주 어리어리하고 먹는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 아주 으리으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사로라고 한 거지가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에 그 배불리려 하네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좀 이 음식을 먹고 좀 이 주림을 매했으면 하는 갈망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그걸 다시 주워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떨어진 거는 부정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난 음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상 밑으로 다 쓸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에서 떨어지면은 거지라든지 이 뭐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거지가 얼마나 아주 어려운 거지인지 뭐 먹고 사는 것도 도무지 먹을 거 없어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누가 와서 핥는 것입니까? 개가 와서 핥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개 한 마리가 아니고 개들이라 그랬어요. 몇 마리의 개가 와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 난 이 상처를 와서 핥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는 이 개가 두 가지 개가 있어요. 우리 그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식들의 이 떡을 갖다가 주면 안 된다.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그 개들이 뭐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하나의 개, 조그만 강아지라든지 이런 하나의 그 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개들은 그런 개들이 아니고 다 큰 개들인데 오늘날 유기견처럼 막 들판에 쏘아다니면서 좀 사나운 그런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상처를 와서 핥는 이 개들은 여기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 분이 위에 있는 이 그림 개들이 어떻게 사납게 생겼어요? 이런 개들이 와서 이 상처를 갖다 핥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와서 핥아주는 그런 개들이 아니라 이 개들도 배가 고팠는지 냄새 맡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심지어는 이 개들한테조차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행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부 자체, 자기가 부자라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 그 자체는 도무지 흉이 되지 않냐고 그건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넉넉히 사는 부자인데 부자로서 자기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 이 부자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이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힘으로 말이지 내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런 능력을 주었고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부자 자신들은 그걸 알지 못할지라도 실상은 부자 되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서 그가 부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당신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았으므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의 의무이다. 그는 축복을 받은 만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선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고 재물이 있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나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야기가 이렇게 돼 가면서 이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거지로 형편없게 살았던 나사로는 저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며 아무 부족함이 살던 이 부자는 저 흔히 말하는 불이 이글거리는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생에서는 서로 거지와 부자로 이렇게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엇하고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시물교훈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고 계셨다. 영혼 불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생각에 따라 이 비유를 구성하셨다.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이용하셨다. 여기 오늘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소에 누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의 미래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있는 이 지옥에 불이 이글거리는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은 불 속에 아주 고통하는 이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가져와서 내 혀에 좀 이게 좀 해달라고 아예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후기 유대교,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포로 이야기 했죠. 남의 땅에 포로를 갔다가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유대인들의 문학, 그걸 갖다가 흔히 우리가 후기 유대 문학 혹은 후대 유대교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저 세상에서 마주보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그걸 따가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기초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불이 이글거리는 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누구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그래야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디 품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도대체 얼마나 넓길래 앞으로 하늘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하늘과 지옥 사이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하늘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이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부자도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평소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어떻게 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도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영 상황이 정반대라.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의지하였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도 넉넉히 어디 갈 줄 알았어요? 하늘에 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착각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맞보고 있는데 거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여기 형제가 몇이에요? 5 형제가 있는데 자기는 그 하늘도 못 가지만은 자기가 여기서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는 하늘에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에 사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여기 안 오게 좀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한 그 뜻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이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러한 뜻이었다. 너희 형제들도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 빛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다.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나사로 보내봐야. 그런데 사실 여기 한 이야기는 누구도 이 이야기를 미리 들은 거예요. 5 형제들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죽기 전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도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거기에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영혼 불멸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죽어가지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서 누구 앞에 데려가요? 염라대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하늘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 해교권 이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교들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일부는 하늘 가고 일부는 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하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상태가 어떤지 성경에 한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느니라. 그 밑에 현대인 성경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그 영혼이 가가지고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나중에 뭐 합니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사람의 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뭐도 없어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하는 것도 동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은 우리 뇌의 작용이에요. 생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이 딱 끊어지고 나면은 그 순간에 내 뇌의 작용도 동시에 스톱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혼이라 하는 그것도, 영혼이라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져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늦게 저 살을 몰고 저 무덤이 많이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으시시해요. 으시시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알면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 들어올 때에 무덤 뭐예요? 그저 하나의 땅일 뿐이에요. 성경이 뭐래서 너는 죽으면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그거 다 흙이에요. 뭐 거기에 혼이 있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는 지옥, 그런 지옥 없습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하는 이 말이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말이 그렇다면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용시킬 때는 그것이 완전히 철저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철저히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지옥, 여기에 영원토록 불타는 곳, 죽으면 가서 잘못했으면 거기 가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다가 지옥과 천국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뭐 하여튼 헌금을 갖다 한 보따리 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폴짝 뛰어가지고
하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뭘 합니까? 등을 갖다 달면서 그 등 하나에 얼마씩 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저리 옮겨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죽어서 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복수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복수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글이글 영원히 불타는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은 없어요. 근데 지옥이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지구가 지옥. 맞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저기 왼편에 그림 보시면 저 위에 지구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우주 세계에서 그 지구는 아주 막 보일 듯 말 듯한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우주 세계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갖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를 봤어요. 뭔가니 초중고 학생들이요.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자살하는 비율이 금년에도 한 500명인가? 하여튼 초중고 학생들이 자살하는 비율이나 그렇게 많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가정 불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 그 다음에는 공부 도무지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들, 범죄들, 무수한 이런 고통들을 살펴보면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년이 참에 땅의 사방의 백성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이런 상태로 계속하지 않고 마지막 끝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죄의 분량에 따라서 잠깐 동안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 우주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뭐가요? 이 우주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무수히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저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 좀 여기 오지 않고 좋은 데로 가라고 좀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늘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누구를 갖다가 상징하느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을 상징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혹은 그 이전에 이 구약,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우리 오늘날은 39권이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편, 이 세 가지를 일컬을 때, 때로는 이 두 가지만 일컬을 때 구약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에마오로 가는 그 노중에 제자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하는 그 말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다시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매개자들이다. 만일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증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 밑에 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여기서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설사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 됐어요.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적이면서도 가장 큰 이적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다. 앞에는 지금 거짓 나사로지만 여기는 베다니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매우 놀라운 증거를 보았으나 저희는 그것을 배척하였다.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다 들을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놀라운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살아서 부활하여 나온 그 나사로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는 우리가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세목들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항상 중심이 되는 진리를 한 가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중심되는 기별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죽은 후에는 제2의 기회는 없다. 세 번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운명은 결정된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참 행편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현재 결정이 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서 사람이 2차의 유예기간, 곧 제2의 기회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설명하셨다. 현세에서만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오직 하나의 진리는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무엇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내가 최우선적으로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그 일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후에는 제2의 기회가 없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내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결정할 그 일을 현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사랑하는 친척이나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일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